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신앙생활 하는 자들, 또 우리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좀 차별될 수 있는 것, 그들보다 좀 우월하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참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할 것,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명석한 두뇌와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우월함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또 믿는 자들의 그 삶 자체가 보다 더 물질적인 면에서도 풍성하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우월함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와 같은 것으로 예수님 따르는 자들의 우월성들 더 낫다는 것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이외에는 아마 아무도 그와 같은 능력을 보여주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또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며 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도덕적인 면에서 더 우월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다, 분명하게 그들이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성들, 그 열심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또 열심히 봉사생활하고 있다,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종교적 열성에 대하여서 비웃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며 또 때로는 모욕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나 또 도덕적으로 더 나음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에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3절에서도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선을 행해야 된다.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잠언 28장 1절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을 행한다는 것,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 의인,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두려울 것 없이 이 땅 가운데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디까지 하라고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까? 9절에 보았듯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또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라.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대 맞았다면 한 대 때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니 더 심하게 때리고 싶은 것, 바로 우리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오히려 형제를 위하여서 복을 빌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영적 무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대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서 고난까지 받는 것도 바로 복 있는 신자라 그렇게 위로하며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주게 되어집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바로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행하거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인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주인께서 바라는 바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주인의 명령과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내 생각, 그냥 죄악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준들, 그것을 쫓아가는 것 아니라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고 선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 얼마든지 보게 되어집니다. 양심이라는 것,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두의 마음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흔히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디도서 1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들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길들을 마지막으로 제시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 때로 이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고난이 따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 원하는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힘든 일들 만나거나 힘든 길들 걸어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자원해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좀 피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까지 가르치시는 음성에 우리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그 길들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선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을 분명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다 더 다르게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부패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또한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여전히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 그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것, 과거보다도 현대에 더 중요한 것,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을 분명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로서 그들을 이끌고 말로서 그들을 바꾸어 가는 것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상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선을 행할 수 있는, 또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하며, 또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행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세상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선을 행하는 것임을,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길들밖에 없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보다 더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또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여서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행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찾게 되어지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들 꼭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 그와 같은 부분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 인생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런 길들 또 다시금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보다 더 인생을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이 어떤 것인가를 잘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전도 부원들 또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나오기로 했던 그런 사람들 또 다른 일들 나타나지 아니하며 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 2부 수련회 또 오늘까지 진행되어지고, 또 오늘 또 먼 길을 오게 되어집니다. 과정들을 순적하게 인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또 받았던 감동들, 그 은혜들 또 마음속에 간직하며 또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속되어지는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자라게 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좋은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들 또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이 행사를 위하여서 늘 기도를 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